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 특별히 이 51절의 말씀은 많은 이제 이단 단체들이 악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단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이제 이혼이라도 불사하고 가정에서 뛰쳐나갈 것이라도 불사하고 절대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면 노골적으로 이제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정을 이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가정을 이탈할까? 가정을 잘 지켜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항상 거기에는 이 말씀을 곡해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검으로 베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제 복음을 듣고 가정과 갈라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가족하고 있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가족을 향해서 대적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럽니다. 불. 여러분, 이 불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이제 이 불에 탄 공력,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공력이 타서 남아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정금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이 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불로 이제 그 정화, 금속의 이제 금의 이제 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정화의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불로 심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든든하게 서 있는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건지 이제 불을 붙여보면 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정화의 기능과 또 심판의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이미 정화하시는 건 맞는데 심판을 하시러 온 것이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종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을 붙인다는 건 뭐냐? 이 땅에 종말의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현재적인 우리의 반응으로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죠. 자, 이 불이 이미 붙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기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고 따라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현재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심판의 전조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반응,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지금 현재 반응에 따라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또 천국이 아닌 심판이 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며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이 이미 붙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죠. 자, 받을 세례.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셨는데 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홍해의 물살 속을 지나가서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일종의 출애굽을 위해 홍해 아래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요것을 이제 세례를 받는다, 물속을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는 건 뭐냐?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받을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나의 답답함이라는 건 쉬네코라고 그래서 나의 사로잡힘이 어떡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꽉 사로잡혀 있다. 꽉 사로잡혀 있다라는 건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향하여 집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이 우리 어제 보았던 12장 35절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를 띈다라는 건 이제 6월절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입는 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의 복장, 인생은 곧 출애굽이고 인생 준비를 잘하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할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 출애굽을 일으키실 때 이시기 위해서 받아야 할 세례, 십자가의 고난에 이제부터 집중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가시면서 이미 이 세상에 불을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냉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이 복음이 사람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1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죠. 자, 여기 복음은 인간의 가장 심오한 관계와 또 본질을 뒤흔들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온통 뒤흔들기 때문에 가장 심오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깊은 가족 관계조차도 새롭게 정렬하고 뒤흔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을 화평케 하고 그냥 이 복음 안에서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아주 날카로운 반응으로 이제 구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또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 자,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깊은 이 뒤흔들림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같이 살면 이미 그 안에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심원하게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이 생각과 가치관이 이제 갈라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그만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에 이제 심오하게 아주 날카롭게 갈라지는 분쟁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한 집 안에서도 가족 간에 갈라지고 대립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근데 이게 이제 이단들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갈라서라. 예수님이 오신 건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싸우는 건 당연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는 순간 세상과 다른 즉각적인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하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 갈등을 심화해서 보지 말자, 갈라서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걸 갖고 세상을 화평케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인내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반대를 하면 관두세요 하고 완전히 갈라져 버리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참 복음을 처음 믿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모두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결국은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하게 돼서 가족 안에 들어가고 또 내 주변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는 일단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근본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맞지 않는다고 그냥 아예 돌아서고 만나지도 않고 피하고 회피하고 갈라서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른 것을 갖고 가서 그들과 화평케 하고 내게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들을 계기를 마련하고 기도하며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순간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순간 가족 간의 갈등이 피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건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극복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 이 믿음의 1세대들은 이 복음을 받고 확신을 간 다음에 가정에서 핍박도 많이 당하고 멸시도 많이 당하고 냉대도 많이 당하고 근데 눈물로 이 씨를 뿌려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 가족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가족들과 영영이 이별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 내가 썩어야 그 다음에 복음의 꽃이 활짝 가족 가운데 피게 되죠. 거기 가서 썩으라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완전히 내가 없어지면서 가족 간에 복음이 증거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한 가정과 가족 안에 심겨지면 그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가족이 있고 모든 식구들이 다 믿는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다 믿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아주 목숨을 걸고 예수를 잘 믿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이 신앙이 너무 귀한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늦게 복음을 받아서 혼자 예수 믿는 집안,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 만약에 신랑이 아니면 신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같이 믿기 시작하면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복음으로 이 남편을 데려오고 아내를 데려오고 하는 과정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기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복음을,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이 어렵긴 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혼부부들도 보면 신랑이 예수를 잘 믿는데 신부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신부가 믿는데 신랑이 안 믿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 신랑도 나중에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신부도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박해를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참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 하느냐가 또 참 중요합니다. 이런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내가 예를 들면 신랑을 데려왔을 때, 신부를 데려왔을 때 함께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동체, 또 목장,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훨씬 빠르게 마음이 녹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족 안에 들어가서 이 검을 갖고,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검이죠. 성령의 검이고,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만 세상은 죄를 관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갈 때 이 세상과의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또 이들이 내가 이제 회피해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들이 장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믿는 가정도 있고, 그 가정 중에 유일하게 홀로 믿는 가정도 있고, 몇몇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이 꼭 있고, 지금도 눈물을 씨를 뿌리며 가슴밖에 힘겹게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면 귀한 열매를 맺고,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전도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될 때, 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네, 정상이라는 거죠. 이런 갈등은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이 죄로부터, 죄악의 심판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부는 걸 보면 아유 더운 바람이 올라오니까 심히 덥겠구나. 여러분 이 남풍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남쪽이 광야입니다. 사막. 이 광야에서 올라오는 바람들이 심하면 아주 열기 가득한 바람들이 오기 때문에 덥죠. 그래서 덥겠구나. 자, 이게 이 천지의 기상의 징조를 보고 날씨를 이제 추측하는 것처럼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며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여기 이제 시대라는 말이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찬다 그럽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흘러 지나간다 그러는데 카이로스는 뭐라 그러냐? 때가 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어떻게 차가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의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우리 앞에서도 출애굽을 하는 복장, 성도의 출애굽과 또 예수님께서도 불을 던지며 이제 세례를 관통하여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종말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 그래서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가족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막 서로 고발하고 막 하는 사건도 일어나죠, 요즘에. 자, 이럴 때 싸우고 치고받고 할 게 아니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법정 분쟁으로 자꾸 누가 오르냐 그러냐, 네가 이 유산을 얼마나 더 갖느냐, 내가 뭐 조금 더 갖느냐,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서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할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 이 형을 살고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또 시간이 아깝습니까? 지금은 시시비비를 따지고 갈등하고 끝까지 가서 충돌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하여간 누구 하나가 감옥에 들어가야 끝날 정도로 그걸 이렇게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원만한 관계, 화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분열을 일으키고 많이 싸우죠. 근데 성도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화해하고 갈등보다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51절에 막 분쟁하게 한다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법정소송, 이혼소송 막 이게 아니라 그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 이단들은 요 앞에 검주러 온다는 것만 힘을 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갈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58절에 길에 갈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거 화해해야죠. 왜 자꾸 끝까지 갈등을 극단으로 갑니까? 화해해야 복음 전하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복음의 분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지금은 열매 맺고 화평케 할 때지 갈라서고 끝까지 막 이게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고 끝까지 나가야 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고 거룩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때. 여러분, 이 때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극단적으로 그럼 영원히 안 봐야지, 내가 다시는 보나봐나 이러지 마시고 가능한 화해하고 풀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우리의 거룩으로 인하여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이 다름과 구별이 갈등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화평케 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이기에 세상과 다르기에 겪는
어쩔 수 없는 다름으로 인해 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부딪히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